오늘은 함께 오신 본문으로 성전이 무너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던졌던 질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 있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셨고,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어제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제 제자들을 향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느 면에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의 말씀들,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또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고 뭐 등등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본문은 뭐에 대한 말씀일까? 일단은 그거부터 알아야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무슨 내용일 것 같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휴거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뭐 휴거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받고 뭐 이 땅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뭐 이런 내용들이 휴거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곧 불어닥칠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운명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17장이잖아요. 이제 조금 몇 장만 더 뒤로 가시면 21장입니다. 21장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 즉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 생활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인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쭉 걸어가는 중에 제자들끼리 다투고 싸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자리 싸움이었죠. 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모두를 물리쳐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다윗과 같은 놀라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대였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사고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싸움을 했냐면 늘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열을 정리하는 싸움.
우리 인간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도 늘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걸로 인해서 싸우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그걸로 싸우기도 하죠. 그래서 심지어 뭐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기억나실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앉혀달라고 막 로비까지 이렇게 가세했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점점 그 기대감은 어땠겠습니까? 대단했겠죠.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병 고치죠. 또 가르침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지금 어디로 올라오고 있어요? 예루살렘. 오늘날에도 정부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긴장해요. 그 병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막죠. 무슨 일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는 일단 정부의 입장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반정부 시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모임일 경우 공권력을 동원해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지금이야 민주사회니까 뭐 경찰력을 동원해서 시민을 뭐 때려잡고 하는 일은 없지만 여러분 1세기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고 식민지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우르르 몰려 있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를 겪었지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뭔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막 모임이 허락됐나요? 절대 허락되질 않죠. 그래서 3.1 만세운동 같은 경우도 얼마나 비밀리에 움직였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다 튀어나왔죠. 그래서 일본 뭐 순사들이죠. 순사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 누구 결집한 적도 없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거는 초긴장 상태고 전 병력을 동원해서 경계를 해야 될 경계 대상 1호인 것이죠. 제자들도 지금 그걸 알고 있고 제자들은 지금 뭐가 걱정이냐. 지금 우리 지금 이 스승이시고 이 메시아이신 이분은 정말 엄청난 권세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 한껏 지금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제 다 끝장났어, 니네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과 이 왕국을 우리가 세울 그럴 것이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 6절을 좀 미리 좀 볼까요? 화면을 보시죠.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때 돌은 무슨 돌이에요? 성전 돌입니다. 성전 돌. 지금 한마디로 성전이 다 와르르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지금 한마디로 지금 뭐 애들 말로 초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생각에 지금 뭐 잔뜩 부풀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피동태죠.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냐? 약간의 암시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맨 마지막 37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이건 예수님이 갑자기 독수리가 썩은 시체 뜯어 먹을 거야. 이 정도의 의미를 얘기한 것이 아니겠죠.
이 독수리는 그 당시에 어떤 상징이냐면 혹시 여러분 국기나 어떤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나라 국기 기억나시나요? 로마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의 깃발에는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가 이렇게 쫙 뜨기 시작하면 초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예루살렘은 초토화가 될 것이다. 독수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F-16 전투기나 또 우리 여러분 스텔스기나 그 정도의 이 화력을 자랑하는 이 무기잖아요. 최강, 이 먹이사슬의 가장 최강에 있는 맹금류가 독수리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이었고, 그래서 로마가 한번 뜨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 피식민지를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지금 이 성전은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너무 지금 황당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게 역사적으로 언제였습니까?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70년. 4개월 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의 기록입니다. 마치 우리 14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던 것 똑같은 그 역사적인 기록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요거 그 당시 이 상황을 이 그림으로 화가가 그린 것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이 지금 말을 탄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있는 것을 이 그린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사진인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지금 돌이 쌓여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에 로마에서 다 무너지고 이게 흙더미에 다 묻혀져 있던 것이 이 고고학자들에서 발굴돼서 이대로 보존한 것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 무너졌던 이 성벽들에 지금 관광객들이 지금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부분만 보여드렸지 지금 예루살렘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이런 돌무더기들이 계속 쌓여 있는 현장을 보게 돼요. 이걸 왜 안 치우냐? 치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픔의 역사지만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이 역사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여러분 최후의 항전 이 로마와 최후의 항전을 했던 것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혹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마 마사다를 꼭 가보시게 되는데 마사다에는 마지막 로마에 저항해서 그곳에서 이 결사항전하다가 이 로마의 이방인들의 이 더러운 손에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다 서로 죽이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결을 하는 그게 마사다인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졸업할 때 거기 마사다에서 졸업을 합니다. 이 초등학생 때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철저한 이 의식을 계속 심어주죠.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전쟁 나면 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청년들이 다 귀국합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들죠.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죠.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이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에 막강한 이 아군들의 힘을 입고 무기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그들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3.1절도 잘 6.25 뭐 요즘 아이들 6.25에 대해서 뭐 그렇게 우리가 교육하지도 않고 6.25 때 있었던 뭐 그런 곳에 아이들 데려가지도 않고 오히려 쉬쉬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 드러내서 그들의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했는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때 여러분 무너져서 성전이 남아있는 게 여러분 지금의 예루살렘 가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서쪽 벽입니다. 그거 하나 남아있어요. 그거 하나 무너뜨려지지 않고 남아뜨려 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 보죠. 사진. 여기 무슨 이렇게 개선문인데요. 이게 로마 혹시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신 분은 아마 이 개선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이 개선문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이 우리말로는 디도인데 이제 세계사적으로는 티투스 장군입니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돌아온 승리를 기념해서 만든 이 티투스 아치입니다. 티투스 장군의 이 개선문입니다. 저도 기회가 돼서 한번 이 개선문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는데 이 역사를 알고 이 개선문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로마 입장에서야 승리자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참혹한 그 현장을 만든 그 장본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시죠.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티투스 장군의 이 디도 장군의 개선문에 새겨진 부조입니다.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이 문이 어떤 문인지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밑에 이렇게 줄을 지어서 가잖아요. 이게 포로 행렬입니다. 지금 사로잡혀서 로마로 지금 끌려가는 그런 행렬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분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무슨 촛대 같은 거 보이시나요? 예, 요게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히브리어로 메노라인데 이게 어디 있는 물건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물건. 성전에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왼쪽 맞은편에 요게 있습니다. 요게 등대죠. 그래서 여기서 순전한 성전 전용 감람 그 기름을 붓고 종일 그 안을 밝히는 그 메노라입니다. 이걸 뺏어서 로마로 가져간 그런 것을 새겨놓은 부조입니다. 이게 디도 장군의 개선문 그 안쪽에 새겨져 있는 사진입니다. 사진을 치워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예루살렘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됐을 때를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어야 이 본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뭐 물건 가지러 집에 내려가지 마라 이런 말들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쟁 났는데 여러분 지금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지금 뭐 챙기려고 내려가다가 그 짧은 찰나에 여러분 순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지금 다급하죠. 롯에 처 여러분 생각하라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뒤를 돌아본 거잖아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유황불에 불타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집에 뭐 놓고 온 게 있는데 내가 살던 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던 그거 기억해라. 지금 너희들이 지체하고 뒤돌아볼 여력이 없다. 이 독수리가 뜨면 이 로마의 군대가 뜨면 여러분 로마는 기병대들 그리고 아주 잔인합니다. 뭐 자비란 있을 수가 없는 군대였기에 얼른 도망가라. 독수리가 뜬 걸 보고 야 구경하고 있다가 독수리가 어느 순간 느닷없이 임하여 너희들을 낚아채 갈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이 멸망과 특별히 성전의 멸망을 지금 오늘 본문에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과 여러분 이 성전 파괴를 시키셨는가? 이게 지금 제일 궁금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어떤 도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도시고,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예, 구약적 개념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틀고 앉으시고 그 발을 성전 위에다가 대고 계신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는 곳이 왜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스스로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지난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그 내용. 내가 너희들을 지금 다시 품으려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 다 죽는다. 돌아와라. 암탉이 새끼를 그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기 위해서 품으려고 계속 불렀지만, 예, 여러분, 암탉의 어미의 날개 아래 들어오지 않았던 새끼들처럼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거부했던 그 모습. 그리고 35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 예루살렘 집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살고 있는 이런 주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건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며 자신들의 영원한 집으로 알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성벽의 서쪽 벽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통곡합니다. 매일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게 다 무너졌고, 아직도 여러분 그 성전 못 짓죠. 성전 짓는 순간 여러분 전쟁 납니다. 거기에 여러분 뭐 하나 건축하는 순간 전쟁이 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온통 긴장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이슬람의 라마다 기간입니다. 라마단이 뭔지 아시죠? 이슬람의 금식 기도. 여러분,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는데 예루살렘 그 성전 터도 이슬람들에게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슬람들이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슬람들이 지금 종교적인 신념 속에 지금 거기에 계속 모여들고 사람들이 계속 운집합니다.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병력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남아있는 서쪽 벽마저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습니다. 저간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에 경일 깁니다.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 뭐 그런 일이 있기는 하겠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껍데기뿐인 신앙, 껍데기뿐인 성전을 철저하게 헐어버리시겠다. 그게 실제로 AD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드러났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보이는 성전을 왜 헐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이것도 이 성전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자랑하거든요. 이 돌들을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막 떡칠을 해놨어요. 막 완전 보수공사 해놓고 완전히 뭐 금칠을 해놓고 와, 뭐 대단한 건물을 세워놨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 말의 뜻을 알죠. 그리고 실제로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렇게 헐어버리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고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그런 종교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혐오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본다면 그 성전의 이름을 뭐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성전입니다. 예수 성전.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성전이 보이지를 않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안에 있어서 성전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예수 성전의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 성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큰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존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성전 남아있는 서쪽 벽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한 벽이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성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그건 돌멩이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우리는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새로운 성전, 예수 성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겠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었던 사명과 오늘 예수 시대,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 사명은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이 신앙의 공동체를 최우선순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듯이 여러분 가정에 확대된 신앙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세우지 못하면 가장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성전된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무엇인가?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 예수 신앙 공동체를 여러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여러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조직에서 내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공동체만큼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고,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예수 성전을 쌓고 있는 벽돌 하나하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락이 되고 서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다 휘저어 놓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소리를 높이고 고성을 지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대니까,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그들은 전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싸움박질하고 분탕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여러분,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마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예수께서 세우신 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낳고 자녀 양육하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어디 가서 자랑할 일이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야, 내가 우리 아들 학교 보내는데 내가 학비대 줬잖아, 이렇게 자랑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바보 부모죠.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고, 비록 한계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모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 3장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알리도록 설계하신 곳이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저 인간들 냄새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모임으로 보는 그런 눈을 가졌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더러운 인간들, 냄새나는 인간들의 모임이지만 이 공동체는 예수 핏값으로 세우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게 하시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의 성도라고 우리는 괜찮아,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다 죽었지만 우리는 괜찮아. 아니요, 우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면 제가 이기적이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 맡기셨는데 저는 가끔 잠이 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줘도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늘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고 제가 이 교회를 망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동역자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건물들이고 그리고 벽돌들로 이어져 가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보이는 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헐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성전 예수 성전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